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하게 될 본문과 제목은 헤렘이 되신 주님이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2016년에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하고 2018년인가 19년에 광주 지교회 그 목사님 해외 나왔을 때 한번 그때 한번 전했고 작년 6월에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어젯밤에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도저히 못 받겠어요. 그래서 고민돼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를 해서 말씀이 속에서 끌어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 예언사역자들 속에서 끌어올라오듯이 말씀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모세 목사님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만 저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해놨던 설교 중에서 계속 그걸 내 평생 몇 번이고 반복해도 하고 싶다 하는 설교가 몇 편 있는데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설교입니다. 전에 설교할 때는 제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헤렘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한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할 때마다 뭐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느낌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점령하려고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나가는 길인데 아이성이 조그마하니까 방금 그러잖아요. 2, 3천 명만 가도 충분하겠다 해서 3천 명이 올라가서 정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이 사람들한테 패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가 막혀서 이럴 수가 없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군대가 어떻게 저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서 굴복하고 패전해서 36명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내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지금 범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했다라는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이 단어가 헤렘이에요.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말이 헤렘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렘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면 좋아요. 성경 중에서 히브리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칭을 기억하고 있듯이 이 헤렘이라는 단어도 좀 발음하기는 그렇지만 기억해 두면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된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개정개혁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 몇 년인가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함께 공동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공동 번역인데 요즘에는 거의 안 써요. 캐톨릭에서 안 쓰고 그냥 참고하는 성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서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개정개혁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버리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하는 것이 범죄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령을 어겨서 죄를 짓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했다는 거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했다는 건데 근데 공동 번역은 그것을 의역을 해서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고 하나님의 명령했는데 그것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전멸시켜서 싹 다 멸해서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죠. 다할 진, 멸할 멸자로 우리 진멸, 전멸은 전멸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다 전멸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진멸은 다 멸해버린 거, 다 멸해버린 거예요. 모두 다 멸해버린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하는. 여기서는 온전히 바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전멸, 다 멸해가지고 바친다는 이 개념을 새 번역은 담아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숨긴 것이 잘못 다룬 거다. 그죠? 쉬운 성경이라고 우리말로 아주 쉽게 풀어놓은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인하여 범죄했던 게.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데 어떤 의미냐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쳐갖고 없애버리는 것. 또는 완전히 전멸시켜서 바치는 것. 공동 번역은 그러기 때문에 부셔서 완전히 전멸시켜서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부정한 것들, 없애버려야 할 것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헤렘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는지 성경을 보면 재밌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1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드린다는 뜻입니다. 헤렘은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희년이 되면 50년 만에 돌아온 희년, 각자 토지를 분배하잖아요. 족속별로. 그래갖고 살다 보면 남편이 죽어서 농사를 못 지게 되면 이 농지를 팔아버려요. 그래서 먹고 살려는. 그러나 50년이 된 해에 그 농지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지를 희년이 1950년이고 2000년이 희년이라면 1970년도 75년도에 땅을 팔면 땅값의 절반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25년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땅값은 이제 소산물의 1년치 소산물의 기준으로 하겠죠. 그리고 희년이 한 3년 남은 땅을 팔려면 누가 그 비싸게 사겠어요? 3년 뒤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의 집중을 막았던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 바친 그 밭이 돌아오는데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할 때 드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게 이제 헤렘이에요. 레위기 27장에. 민수기 18장 14절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이 제사장들 또는 레위 족속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헤렘도 드렸다는 말이에요. 레위기 27장에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헤렘을 온전히 바쳤다라고 번역한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보면요,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디보션 또는 그렇게. 여호수아의 오늘 7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안 갖고 계시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감춰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헤렘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싹 헤렘하라고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바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바치지 마라는 말은 살려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친다는 것은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소리 없이 이제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7번 돌고 함성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제 올라가서 다 정복을 하고 싹 죽여라고 돼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여기 가져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 바친 것을 네가 가져가면 여리고성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바치라는 말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바치되 이 헤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짐승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이 바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석이라든가 이런 귀금속은 하나님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사람들은 싹 죽이고 어떤 보석에 낸 것들은 여호와의 창고에 넣는 것을 바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싹 다 바쳐버려라. 그런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뭐 말하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는 거예요. 싹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것이라도 네가 가져가게 되면 너희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 중에 누구든지 어떤 것이든지 가져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쳐버린 게 된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바치는 것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이 진멸당해버릴 수 있는,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가 얼마나 좋은 외투인가, 얼마나 좋은 옷인지 모르지만 그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이면 세겔을 내가 찾아보니까 11.6g인가 9g이 된대. 그러면 은 2kg, 은 2.2kg 정도 되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500g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이제 감춰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감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치지 마라, 바친 것을 손대지 말라. 그걸 바친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대신 바치게 된다. 그 바친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만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속해가지고 바쳐버린 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했다라는 하나님이 그 범죄 사실을 가르쳐주고 이제 각 족속들을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이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아간 가족과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드림, 온전히 바친 것, 이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멸당할 것, 아까 완전히 멸해버릴 것, 이런 단어로 이제 또 사용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는 이렇게,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 진멸이 헤렘이에요. 똑같은 헤렘이라는 단어 안에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다,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 진멸해, 없애버린다, 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아까 성경 번역본, 여러 번역본에 보면 해석하기를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7장 1절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바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을 인하여 범죄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헤렘을. 개정개혁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범죄했다, 이렇게. 헤렘이 그러면 결국 온전히 바친 것이 이 진멸, 없애버리는 것하고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하기로 된 이 진멸하다는 의미로 쓰인 부분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이 얻게 쫓으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면서 사울이 이 전쟁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아껴놓고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 하냐면 마땅히 멸할 것인데 그 중에 좋은 것만 내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멸한다는 말이 헤렘이에요. 진멸시킨다는 뜻으로 전부 다 진멸, 멸하기로, 이런 단어가 헤렘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헤렘이 또 한 가지 뜻이 뭐가 있냐면 말라기 4장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할 때 이 저주가 또 헤렘이에요. 헤렘의 저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하는 개념은 죽여서 멸해서 바친다 하는 개념이 이제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염소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죽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헤렘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난 잔인한 신이다,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인 신이다,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22장에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멸해라,
우상숭배로 인한 모든 것들을 가증하다 하면서 멸해라. 그리고 너희가 신명기 7장에서 너희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그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너에게 드리면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 딱 있다는 겁니다. 죽일 것. 근데 그것을 가지면 그것과 같이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레위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레위기 27장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바치는 대상이 사람도 되고 가축도 되고 기업의 밭도 되고 보석도 되고 모든 재물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바친 것은 물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에게 먼저 주어진 겁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주어졌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바치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거룩한데 하나님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말이죠. 거룩하다는 말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너무나 고상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아니고 거룩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그냥 구별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한 거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가증한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거룩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러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거룩을 그래서 구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준 것.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거룩합니다. 우상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서도 그게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가증한 우상일지라도 하나님께 불태워 그러나 그 우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증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죽여버리면 거룩한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절대 바꿀 수도 없다. 죽여야 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다고 죽일 죄가 있는 거예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거든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마라. 그날에 장사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매달린 그는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그 나무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기억하고 있지만은
이 스타우로스는 기둥입니다. 기둥. 그 기둥에 사람을 걸기 위해서 가로대를 댔을 뿐이지 예수님이 못 박힌 그것은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사단에게 완전하게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생처럼 주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저주를 그 나무에서 마감하신 겁니다. 저주를 지시고. 이 저주가 어떤 저주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저주입니다. 진멸되는 저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그 증오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이제 당신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거룩한 일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 안에 들어온 자들을 동일하게 이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헤렘이 되십니다. 아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것들, 가증한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예물이든지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면 그 바친 물건과 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는 반드시 죽여서 바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간의 죽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헤렘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분이 된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헤렘한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는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헤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고 저주를 그 안에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면서 이스라엘이 다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 바쳐졌는데 우리도 바쳐진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진멸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헤렘을 당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들도 다 헤렘이 되어야 된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헤렘 당하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의 자아의 삶이 헤렘 당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듯이 너희의 저주와 너희의 죄의 번성과 너희의 저주와 너희의 사망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서 완전히 죽음으로 삼켜버렸고 그 죽음을 삼키는 부활로 다시 일어났다. 이제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처럼 진멸되어야 한다. 육성이 진멸되고 자기의 고집이 진멸되고 자기의 지식이 진멸되고 자기 전체가 진멸된 자만이 내 안에 있는 자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데 이 목숨이 아니고 자기의 나 이것을 잃는 자만이 주님이 그 안에서 헤렘 되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하시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헤렘되었듯이 내 안에 있는 자도 동일하게 헤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거저 은혜로 받지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값이 싼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이 헤렘의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아간의 삶에서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당신이 그 헤렘의 실제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저주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멸해지심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완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이제는 네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게 하나님께 속하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재물을 사도들에 갖다 바치고 자기 것을 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중에 일부를 취해놨다는 거예요. 일부를 취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네가 땅판 값이 이게 전부냐라고 물을 때 이게 그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니 네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면서 하나님이 네 목숨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그 삽비라가 다시 들어오니까 삽비라에게 동일한 질문을 삽비라도 똑같이 말하다가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자들이 너를 또 매가리라 하면서 결국에는 두 부부가 성전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은 헤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바친 그 밭을 판 값을 일부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그 밭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들의 삶이 바쳐져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11조나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또 나 자신의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고 했다가도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내 삶에서 쓰고 있고 하나님께 바친 그 나의 육신과 하나님께 진멸시켰다고 했는 나의 모든 삶이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그 성격과 그 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우리 죽이지 않는 이 은혜로운 시기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였습니까? 교회에 대한 경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모범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으로 교훈을 남긴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아간은 여리고성에 그 감춰진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된 금덩이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바쳐져 버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의 자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 계속 우리의 육신과 우리 자의 그 고집과 내 자신의 생각들로 우리는 악다구니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간을 시날산 옷 한 벌과 200세겔 된 은과 50세겔 된 금덩어리 훔친 아간을 비난하고 흉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우리의 죄된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진멸시키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끌고 와서 장막 가운데 숨겨놓고 그것을 우리의 권리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아간보다 악한 자이며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얼마나 가증한 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헤렘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를 원하시고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헤렘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이 되어지고 나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 완전히 내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쏘아붙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을 바라고 있을 때는 사실은
아간이 그 범죄를 비난하면서 사실은 아간보다 더한 악한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쳐다보면서 성질내고 있지만 내 뒤통수에 누가 내 꽂히고 있는 그 눈초리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삶, 죄된 삶이 죽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 바쳐진 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저주인지를 보여주셨으며,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안에 이 헤렘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길을 열어놓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너희를 위하여 저주받고 바쳐짐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이제는 나의 길을 따라 나와 같이 헤렘되면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암시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속에 속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